2014년 11월 1일 토요일 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생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윤회를 공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윤회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대부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한 생이 전부고, 당신은 원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육도윤회를 반복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하고 영구하게 이러한 윤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의 삶에서 100번을 윤회하면 사람으로 한 번, 두 번 태어나고 98에서 99번을 동물로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삶에서 참생 공부를 정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참수행을 정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뚜렷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참수행 공부는 한 생도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참수행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으로 내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정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도 참수행 만나기 전에 여러분 모습을 기억하시죠? 사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주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동물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이 조금 강하게 표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물질계의 삶이 긴 것 같으세요? 짧은 것 같으세요? 살아보면 지금 젊으신 분들은 스님 길죠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나이가 드신 분은요 무척 짧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순간의 삶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왜 편안하게 지내지 못할까요? 물질계에서 가족의 연을 맺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태어날 때 부모님이 계셨죠. 그럼 부모님과 얼마 동안 같은 공간에서 지냈나요?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한 20년, 25년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또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하고는 요즘 시대에는 한 80세까지 살아간다라고 하면 20살이나 25살부터 살아가면 한 55년에서 60년 정도 같이 사는 것이고, 또 결혼하고 아이들을 갖게 되잖아요. 아이들과는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같이 지내나요? 요즘 취업도 조금 늦게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30년 정도거든요. 스님, 1년도 긴데 몇십 년은 너무 긴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윤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윤회에서 보면 지금 한 생도 찰나고요. 한 생에서 잠깐 살아가는 이 기간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에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상대방과 편안하게 지내는가, 불편하게 지내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참수행 공부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과 불편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참수행 공부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바꿔서 나와 잠깐 지내는 본체에게 불편하지 않고 적절히 편하게 대해주는 것. 내 마음속에도 선인 행복을 쌓고 상대방 마음속에도 선을 쌓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이 참수행에서 말하는 배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여기에서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되느냐? 서로 다투면 한 생의 삶도 굉장히 짧은 찰나인데 찰나의 삶에서도 너무나 서로 힘이 들어요. 여기서도 불행해지고 여기에서 서로 불행해졌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악을 쌓은 것이잖아요. 죽음 후에 영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세 동물로 태어나더라도 아주 약한 동물로 태어나서 고통을 받고 또 몇십 생 동안 동물로 태어나다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도 그 고통이 끝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악업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영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내세에 받기 때문에 수행자는 절대로 이러한 것을 만들지 않으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발행과 의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참새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왜 당신은, 왜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라는 악을 쌓는 삶을 살아가셨겠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죄룩감들이 무척 많습니다. 다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수행자는 내 마음속에도 선을 쌓고 상대방 마음속에도 선을 쌓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선을 쌓았다라고 하면 좋은 과보를 받게 되겠죠. 현세의 삶도 서로 간에 조금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 후에 영의 세계에 가서도 고통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행복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내세에 조금 더 나은 윤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행자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수행자는 내세에 몇 생, 몇십 생, 몇백 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참수행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건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것이고 수행자는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참수행에 입문을 하고 아라한의 단계를 넘어서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을 해서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참수행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요? 지금 물질계에서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질계의 삶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참수행 공부가 성장되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순차적으로 원인과 결과잖아요. 모든 일은 순차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큰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 중에 저희 출입문 쪽에 보면 고행상이 있는데 액자에 걸어져 있거든요. 저 고행상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한번 보셨죠? 저 고행상을 한번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마른 모습이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참 많이 말랐구나, 이 생각. 이런 생각 드는 건 아니시죠? 일반 분들은, 불교를 모르는 분들은 이 뜻도 모르잖아요. 이해도 못하고. 수행자는 저 그림을 보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참수행 책에 보면 어느 고도의 참수행인의 체험담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내가 수행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산에서 내려가지 않더라도 내가 그걸 꼭 찾겠다라는 것.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렇게 몸이 다 마른 상태까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서 수행을 한 모습을 보면 집념이거든요. 집념.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삶에 똑같이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참생 공부를 정진하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습성을 성품과 품성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옳은가, 옳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 자신의 부족한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걸 바꾸어 나가는 것이 목적인데 얼마만큼의 강한 집념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바뀌어지겠지 라고 하면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행자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꼭 바꿔야 되겠구나. 바꾸기 위해서는 몇 번의 노력이 필요한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노력이 쌓여져야지만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내 자신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자체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죠. 왜 모르는가? 알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영의 세계의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계에서는 많은 금전을 벌고 또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으면 무척 행복한 삶,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보면요.
물질계에서 아무리 많은 금전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뜻과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역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런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 이야기를 들으셨죠? 오늘 여러분 저하고 만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통법을 부지런히 정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책을 부지런히 보았는가 보지 않았는가, 사색도 얼마만큼 했는가, 인위적인 노력도 얼마만큼 내가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수행에서 유통법을 정진하고 책을 자주 보라고 하고 인터넷으로 제 방송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는, 자꾸 책을 보고 제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하고 사색을 함으로써 참수행의 내용, 영의 세계의 기준을 한 가지씩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저번 주보다 어떤 면이 달라졌는가, 만약에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면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물질계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계에서도 편안한 삶 쪽으로 흘러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 속에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서, 이 뜻은 악인 불행 고통을 소멸해 나가고 선인 행복을 축적해서 영원하고 영구한 참영복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른 모습. 지금 이 순간에도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금전을 버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또 바르지 못한 생각관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바르지 못한 생각관념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은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긍정적과 부정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관념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마음속에 악이 심어지잖아요. 악이 계속 심어진다라는 것은 나에게 얼마 가지 않아서 짧으면 수주 만에, 수개월, 좀 길면 수년, 불행, 고통이 나에게 찾아, 이것이 마음작용이거든요. 수행자는 반대로 긍정적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 마음속에 무엇이요? 선을 자꾸 쌓다 보니까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셔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야, 오늘 스님의 설법을 들었으니까 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야지 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부족한 면이나 잘못된 면을 한 면만 보면 또다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또다시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자꾸 바뀌시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얼마 가지 않으면 또 내 마음 모습대로 되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요? 내가 또 발견하고, 야,
이것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표출되는 것이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에서는 삶이 뭐라고요? 네, 삶이 돕니다. 삶이. 일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